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모님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샘이에요, 샘.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들판 한가운데 샘이 있었어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바가지로 그냥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샘이었는데, 그 샘이 얼마나 그 물이 정말 너무나 맛있었어요. 여름에는 그것보다 더 시원한 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길러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그냥 그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또 한겨울에는 김이 무럭무럭 날 정도로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샘도 그렇게 좋은 물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먹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성모님 마음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갈증을 채워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샘물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대성에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선 성모님의 마음은 천지 창조 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땅에서 강물이 솟아나가지고 거기서 네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어요. 네 개의 물로. 그래서 그것이 기손, 비혼, 기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온 땅으로 번져서 땅을 적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처럼 땅에서 솟아올라온 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요대성인 했습니다. 이 보세요. 이 샘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처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 샘에서 동정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땅에서 솟아나는 샘에서 미리 애시되었다.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보면 저절로 매일 그렇게 맛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고향에 어릴 때 그 샘물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서 그 물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항상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샘은 창조된 모든 것들에게 물을 되어줘서 살아있는 샘이 되는 거죠. 이 샘은 내가 어린이였을 때도 조금 엎드려서 보면 얼마든지 펄 수 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물을 그렇게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나오는 이 샘도 한번,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님 마음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성모님 마음이 정말, 우리도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성모님께 많이 기도를 하고 어머니를 많이 바라봅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성모님께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모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요즘은 그걸 사실 참 많이 체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9일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다 되는 거예요. 괜히 어떨 때 걱정은, 우리가 어떨 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어머니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걱정을 사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샘. 그리고 이제 또 성모님의 마음은 봉인된 샘이라고 그랬어요. 이 샘은 샘인데 닫혀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모님 마음은 모든 죄로부터 닫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하나님의 은총의 보화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막 봉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 더없이 그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간에 섬유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 마음은. 그래서 사탄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샘에 숨겨진 은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샘은 샘인데 봉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맛있는 우물이 퐁퐁퐁 매일 나오지만 닫혀져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루도비쿠스 에우대 성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그렇게 만들어
창조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성모님을 창조하시고 성모님을 아주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성모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성모님을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 마음은 빛의 샘이셨고 거룩하고 복된 샘이 물의 샘이고 살아있는 생수의 샘이고 또 우유와 벌꿀과 술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에우대 성인은 참 정말 너무나 이 표현력이나 온갖 사물을 다 사용해서 성모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대하고 기적 이 네 개의 강줄기의 원천,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땅에서 에덴 동산에 땅에서 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네 줄기로 퍼지면서 이 모든 강줄기의 원천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그것은 축복과 선의 무한한 원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이것은 그 우리 세계적인 문화사에도 나오는 그 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또 중국에 있는 황하강이나 뭐 이런 강들을 통해서 온 세계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 것처럼 성모님 이 마음도 그런 강들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 비길 데 없는 성심은 받아 이번에는 이제 빛의 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이 된 이 조그만 샘, 조금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조그만 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 어릴 때 그 고향의 샘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고 거기서 온갖 무슨 야채 같은 것도 다 씻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조그만 이 강에서 거기에서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에스텔 왕후를 아십니까? 에스텔 왕은 성모님의 여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에스텔 왕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바빌론에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 그런 생활을 하려고 있었을 때인데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이 왕들과 같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 이분은 그 수사성 안에 재상으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방인으로서 하만이라는 그런 재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좀 자기들 말을 잘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확 없애려고 그랬어요.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 이 소식을 벌써 그렇게 다 음모를 다 꾸며가지고 왕의 인장까지 다 받았어요. 3일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태인 이 재상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때 바빌론의 왕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스디 왕후가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자기 왕후가 엄청 예뻐서 아름답지 않아서 와스디. 그래서 모든 이 바빌론 왕국은 뭐 속국이 많지 않습니까? 시리아라면 그 모든 속국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왕후를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그래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와스디 왕후가 나는 나가기 싫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물어보니까 임금님 당장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임금님 말을 잘 들을 왕후를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뽑는 그런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촌 형님의 딸인 에스텔이 있었어요. 이 에스텔은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 재상이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예뻤다 그래요. 14, 15세 정도 된 소녀였는데 이 아이를 왕후 콘테스트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마음이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텔이 왕후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를 뽑아가지고 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우니까 왜 그렇게 우느냐. 제가 임금님 지금 우리 민족이 내일 모레면 다 죽게 될 운명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재상을 그를 당장 저 기둥에다 매달으라고.
그래서 그 업무에서 다 벗어나고 하만이 죽고 이 이스라엘을 다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에스테르라는 이 소녀가 이 왕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텔은 하나의 너무나 연약한 소녀로서 작은 샘처럼 조그만 강이었는데 이 소녀로서 이스라엘을 그 막상막한 절제절명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이 에스텔 왕비는 바로 성모님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모님은 누구를 구했습니까? 에스텔 왕비는 온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온 인류를 구했습니다. 에스텔 왕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에스텔 왕비가 성모님의 예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의 마음을 바다의 별이라고 많이 하죠. 마리스텔라. 그래서 참된 샘의 빛이 되는 이 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마리아를 찬란하고 거룩한 빛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성모님은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되니까 하늘의 문이라고, 빛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면서 성모님께 그런 영광을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모님을 무엇보다 바다의 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캄캄한 바다에 별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남해 바다예요. 남해 바다.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흑산도 정약전 그 순교자의 유적지를 우리가 갔어요. 수료자들이 성지순례로 갔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 무한한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다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이런 바다에 떠오르는 이런 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어둠에 비춰주는. 그리고 또 성모님의 성심은 태양의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양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 말고 우리들의 마음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성모님은 그 정의의 태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니까 이렇게 성모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러니까 성모님은 이 태양의 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원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예, 그 다음엔 에우대 성인께서 성모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주제에서 성모님은 정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성모님,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의 눈물이 당신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까? 사랑과 자비, 기쁨과 슬픔과 연민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습니까? 아드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상처를 받을 때 당신의 성심은 얼마나 상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할 때 당신의 성심은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오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과 지상에 사는 동안 당신의 성심을 가득 채운 감동과 기쁨, 위로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이렇게 여대 성인은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조금만 더 묵상하시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모님은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얼마나 기뻐지셨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아들이 당신 앞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나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에우대성에는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 안에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 또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성모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무엇을 불러서 마니피카스를 불렀어요. 엘리사벳 언니가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 어떻게 된 일이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모님 주님의 어머니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 들으면서 내 뱃속에 들어온 아기가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이 일어나서 그래서 마니피카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그분을 낳았을 때
또 동방방사들이 그분께 와서 경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3일 만에 찾았을 때, 또 부활하신 아드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그분의 승리를 보았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성모님이 받은 위로보다는 마리아 이런 위로는 성모님의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이 받은 고통은 기쁨으로 마리아의 눈에서 황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면 가슴에 사무치는 것 슬픔으로 인한 눈물은 홍수가 되어서 흘러내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은 마리아의 태엽신 성심의 거룩한 샘에서 흘러내린 기쁨과 사랑과 헌신과 슬픔과 그리고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랬어요. 이 사진에서처럼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이 큰 표현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알아들을 수 없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슬플 수밖에 없는, 너무나 성모님이 많이 울으셨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극히 순결한 성모님의 성심은 은총의 샘이었다 그랬어요. 아까는 눈물의 샘이었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은총의 샘이다. 예. 그 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성심을 닮아서 모든 땅에 물을 데워주는 샘. 옆에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면 이 물은 모든 땅에 아주 좋은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형편없는 땅에도 들어가서 모두에게 땅을 적셔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데워주는 샘이다. 고로 성령께서는 성모님의 성심을 정은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나 정말 가슴 아픈 분들에게 성모님 마음은 더 많이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엊그제 우리가 마테오 4가 주기를 지났는데 마테오는 너무나 불쌍한 죄인,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제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테오 사가는 이 세리여서 처음에 이분은 유태인으로서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양심이고 인격이고 이런 거 없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어느 정도 자기 호주머니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나자렛 예수라는 청년이 모든 죄를 사해주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자케오가 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세리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라 나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자기 동족인 유태인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을 썼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에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처럼 성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비 성모님의 성심은 격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선을 잃지 않았으며 십자가 밑에 성모님이 서 계셨을 때 못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막 못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병사들 이런 사람들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 가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럴 때도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선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 속에 던져지는 듯한 고통.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십자가 밑에서도 그 마음은 항상 선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내가 믿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선으로 그렇게 견뎌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처럼 이렇게 항상 흐르시는 성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불모의 죽은 가시들과 접촉하더라도 영원한 불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살려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냇물이나 그런 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냇물은 한 번도 그 물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로서
온 땅의 생명을 되어주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영원한 임금님의 상에 놓이는 귀하디 귀한 과일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를 키우고 것처럼 성모님 마음도 살아있는 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성모님은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끝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만큼 정말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너무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히 살리는 예수님을 성모님이 키워냈으니까 그 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 그래서 마리아의 성심은 우유와 꿀이 솟는 셈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아가서에 보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성모님 마음 안에는 그렇게 맛있는 정말 꿀과 같은, 우유와 같은 그런 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말이 달콤하고 더할 수 없이 온유하듯이 성모님 성심도 그렇게 달콤하고 온유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성모님의 심장과 혀와 살과 감정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성모님 온 존재가 통합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삼일째 하느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심은 우유와 꿀이 솟는 셈이요 자녀들을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셈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옆에 그 그림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와서 젖과 꿀을 먹어라. 그러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게 될 것이다. 나의 성심이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옆에 있는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물이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이 물과 같은 것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라, 성심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성모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살아나는 생수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 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자비의 기쁨이 또 솟는 셈인 거예요. 약한 이들에게는 힘과 활력을 주고 슬픔과 괴로움에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의 술이 솟는 셈이다. 보통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보니까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성모님 찾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무슨 전화를 받는 수녀님 54일 기도를 하면 이 일이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음이 났어요.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다 성모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54일 기도로 간절히 성모님께 매달려 보세요. 틀림없이 성모님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정말, 근데 보통은 성모님에게 안 매달려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정말 성모님께 어떻게 보세요. 훨씬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의 술이 솟는 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이 넘치는 나의 성심으로 오너라. 이 어머니의 성심의 셈에서 거룩한 사랑의 술을 퍼서 오래 마셔라. 저도 제가 20대나 30대 그럴 때는 성모님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잘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뭐 하니까 뭐든지 다 되니까 제 힘을 노력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살다가 보니 그게 아니었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모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래서 저는 어떨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이 판을 펼쳐 놓으니까 하나님이, 성모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나칠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기쁨을 흠뻑 마셔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흠뻑 취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님,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이 샘에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요즘 뭐를 많이 갈구합니까? 헛된 명예를 갈구하는 사람은 지극히 복된 천상모의 성심으로 모여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성모성심 모범을 배우고 참된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세상의 명예는 얼마나 영계와 같으며
허무와 환상이 지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연기와 같은지. 얼마나 그 4년이에요, 4년.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한 것도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서니까 그걸 다 뭉개버리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정말 세상의 명예는 연기와 같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 것은 물론 첫날처럼 이제 그것이 자라나겠죠. 근데 정말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부에 목마른 그대는 이 성심으로 오너라. 비길 바 없는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그 생수가 흐르는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누구를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살아가는 힘을 매일매일 그날 복음에서 너무 많이 얻어요. 오늘 독서나 복음 말씀도 읽어보세요. 그날 독서나 복음 말씀 읽으면 힘이 뻗쩍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힘이 뻗쩍 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엄청 갖다 줘도 그런 힘이 그렇게 기쁘게 나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고 또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내 마음에 많은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너무나 이렇게 통합이 되고 평화가 오고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감이 잡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지 김대건 신부님을 이끄는 걸 보세요. 로마 바티칸 그 교황청 벽에 이 세계에서 몇 성인이 없어요. 그 벽에 부조를 이렇게 세우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세워졌어요. 지난주에 세워졌는지 이번에 평화신문이랑 가족신문 다 나왔어요. 보니까 교황님이 이렇게 강론하셨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할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아버지도 순교하시고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셨는데 어머니는 거지 노릇을 하셨다. 이 젊은이, 이 25살밖에 이 젊은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했길래 이렇게 용감한 순교를 할 수 있었고 그 순교자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생기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젊은 교회라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 교황님 너무나 감동받는다 그랬어요. 특히 한국 순교자들을 너무나 칭찬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스스로 그 시대 지성인들이 석학들이 무슨 이벽이나 황사영이나 정약종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시대 지금 같으면 무슨 서울대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석학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책들을 한번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조선시대 사회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양반들이 그냥 이 평민들을 다 세금을 다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차산어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순교자 생활을 꼭 한번 보세요. 차산어보. 정약전의 그분이 생애예요. 이 정약용이나 이분들이 집안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왕창 다 망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흑산대로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다 유배를 가고 그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고 그리고 또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 그 부인은 제주도로. 진리가 무엇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 우리 신자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진리를 위해서 살 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진리를 위해서 살 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엄청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수진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김대건 신부님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보물을 성모님한테 가면 발견할 수 있는, 성모님 우리들에게 어떻든지 그 보물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성모님은 바로 이런 진리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허무한 이 불을 목말라 하지 말고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거지로서 살면 어때요? 진리를 향해서 산다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성모성심, 성모님 마음 중에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모님 영혼 중에 영혼이 성모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모님은 아무튼 성모님은 3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면서 이분이 정말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만이 아니구나,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 그분이 되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성모님 마음이 예수님이요, 성모님 영혼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표현했어요. 이거 보세요. 성모님이 얼마나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성이 있으시고 이쪽에 모두 우리 제자들과 성모님과 우리 인간 편이에요. 성모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 편에 쓰세요. 우리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저쪽은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인간 편에 계시면서 성모님은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성심에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고 성모님 마음 안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시 성모님은 예수님께 우리를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모성심에서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선한 맛을 찾는다면, 그래서 모든 악마의 축제와 악마의 술이 주는 모든 맛을 포기해야 돼요. 그 맛에 자꾸 이렇게 맛을 들이고 있으면 이 신선한 맛이 느끼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하늘에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똑같이 악마의 식탁에서도 먹는, 같이 이렇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성인이 1600년대 성인이라서 그런데, 지금 같으면 온갖 유혹과 물질과 이 세속적인 거, 이게 술도 나오네, 술도 나오고 요즘 온갖 게임이며 무슨 마약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달콤한 맛을 포기해야 천상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는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사실 저도 100%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살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쉴 때는 유튜브에 보면서 축구도 보고 이렇게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쉴 때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조금 쉬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읽을 책들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를 가니까, 휴가를 갔는데 언니 집에 갔는데 아침 미사를 가서 언니하고 내하고 아침 미사를 가는데 형부는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저 뒷산에 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세상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가 이 성체를 모시러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러 가는데, 우리 형부는 우리 언니가 좋아서 그때 영세 받았어요, 결혼은. 그래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아마 우리 형부도 영세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가는데 형부는 뒷산에 물 들어간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지혜롭게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차지하려 온갖 걱정과 고통을 짊어지고 심지어 값비싼 가치까지 팔아넘기면서 희생을 하면서도 아무리 쓸데없는 그런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 셈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를 불리지도 못하는 것들에 위해서 수고를 드리느냐. 어떻게 필요 없는데 그런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값비싸게 파는 것들은 사실은 그대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에우대 성령도. 그래서 세상에 값비싸게 파는, 정말 요즘 얼마나 좋은 화장품이며 무슨 보석이며 무슨 아파트며 차며, 누가 차 사는 그런 돈을 성전 짓느라고 봉헌하라 그러면
10,000명 중에 한 명도 안 하려고 그럴걸요. 근데 차 사는 데는 뭐 엄청 그 돈을 다 들여가면서 차를 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값비싸게 이 세상 것들을 사면서 영원한 죽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이라 그랬어요. 이거 사면 저거 더 좋은 또 저거 사고, 더 좋으면 저거 사고.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롯데백화점 그 로얄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무슨 물건을 1,000만 원 지상이라고 사야 그 고객 된다더라. 그럼 엄청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그 세상적인 걸. 그 호텔에 아무것도 아닌 무슨 옷을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런 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명동 밥집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 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자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가 나일 강물을 마시러 이스라엘까 내려가더니 웬 말이냐? 너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러 아시리아로 올라가더니 웬 말이냐? 이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강 생수를 마시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목도 축여줄 수도 없고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느냐, 돈을 갖다 바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돈 있잖아요, 돈. 돈을 우리가 어떤 데 씁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써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고 싶으면 내가 돈을 어디 쓰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바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11조 바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거기다 다 갖다 10% 거기다 갖다 바치니까 이 교회가 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찌든지 신앙을 하고 그러고 가족을 많이 불키고 선포를 하고 정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재물하고 어떤 그런 거지. 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 여러분들,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 보세요. 무슨 옷 사는 데는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고, 교무금 내는 데는 몇만 원 뭐 이런 것도 떨면서 이렇게 보험금 이런 거. 예수님 하나님 취급을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은 뭐, 그래 요즘 푸른색 돈을 내는 사람이 그래도 요즘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제가 한번 어떤 성당 미사를 갔는데 그 신부님이 엄청 야단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접을 이렇게 1,000원짜리로 하나님 대접한다. 하나님 대접을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하고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면 몇만 원씩 하고 하나님 대접을 이렇게 손에 때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 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막 그 야단을 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나고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느님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빵이 되어서 풍부한 생명 솟아나는 신선한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의 성작 대신에 죄의 잔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눈멀고 어리석은 짓인가. 제가 매일 아침 명동 7시 미사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 형제님들도 직장 가기 전에 많이 와요. 어떤 분들 보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형제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 미사를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아침 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가는 것보다 아침 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나라를 향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체 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를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침 미사 할 수 있어요. 조금 일찍,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부림쳐라. 내 백성은 2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하면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물도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이거예요. 이것이 큰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런 생수를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오 경외할 주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은총의 셈이신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과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쁨이나 낙원도 모르는 성모님의 성심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데서 기쁨을 찾도록 허락해 주소서.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강의를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묵주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악습들이 있어요. 돈을 엄청 사용하는, 나는 항상 백화점에 가서 그런 물건만을 산다랄지, 무엇을 위해서는 뭐 최고를 산다랄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신자로서 악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성찰을 해보고, 또 내가 필요 없는 그런 것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돈도 그런 데 다 쓰고 시간도 그런 데 다 맡기고 하나님의 쓰는 것보다 그런 데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육적인 마음으로만 돌보지 말고 그 손자 돌보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 그런 일들을 성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 육적인 것만은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막 다른 집 손자는 막 넘어져도 괜찮고 내 손자만 안 넘어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하루하루 생수를 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쓰잘데없는 내 이기심이나 내 자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의 신자들 보면, 또 뭐 저도 거기서 100%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자기에게 진경을 많이 해서 관심만을 가져서 다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잘.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이런 것은 너무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하늘을 향해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될까, 버려야 될까, 이걸 내려놔야 될까. 그래야 은총이 들어가서 되지. 그런데 은총을 받으면 엄청 쉽게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총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묵직한 은총을 찾고, 은총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총이 들어와요. 그냥 은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향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내한테 은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손자를 돌봐야 되고 이 딸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런 환경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성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과 손자를 이런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내가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물어보세요. 성모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돌보는 거라, 손자 뭐든지 좋은 걸 먹여야 되고 뭐 내 손자는 잘해야 되고 뭐 인간적인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얼마나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행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는 너무 바빠서 뭐 파출부도 해, 요즘 파출부 있습니까? 아무튼 뭐 간병인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생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병 간호를 하고 누구 집에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도 성모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 이것을 기도로, 아까 희생기도 있어요. 희생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걸 또 봉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모님께 마음을 열고 의지하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는 이제 오늘 성모님은 마르지 않는 이 셈이라는 이 것을 잘 묵상하면서 내 생활을
마르지 않는 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이 샘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조금만 청해 보세요. 성모님,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 청해서 성모님 못 줘요. 아무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안 물으니까 성모님이 그 관심이 다른 데서 마음을 안 여니까 성모님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성모님 제게주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성모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마르지 않는 샘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온라인 3.3 묵상회를 10월 23일부터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매주 월요일 23일부터 월요일 저녁 8시에 일도 다 하고 와서 또는 가족들이 다 이제 쉴 때 이런 와서 할 수 있어요. 3.3일을 엄청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보시고 이 방법이며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이 다 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에 전화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 한국교회와 성모진심 비정을 순교복자 수녀님 유언희 수녀님이 그 수녀원의 이 복자들에 대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성모님과 함께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는지를 잘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기도하면서 아마 강의는 10시쯤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7천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에 아주 또 기쁜 마음으로 성모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마르지 않는 샘을 향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